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절망, 고통, 죽음 앞에서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선은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음에는 어떤 가족들의 소원, 또는 어떤 단체의 소원, 어떤 민족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오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맹인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도 예루살렘 한 3차례, 4차례 정도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몇 번 갔다라는 기록은 없고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적에 예수님은 아마 공생의 이후에 아마 서너 차례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든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시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구나 이런 정도의 관심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올라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행동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 왔느냐 하고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뭔가 다른 거거든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면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권세,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냐? 길가에 앉은 누구도 안다고요? 맹인 두 사람도 알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다고요? 자기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 이미 맹인들 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자기들도 이제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자, 모든 의문에 답을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고통,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사방에서 우르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 이 두 맹인이 앉아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이 앉아있는지 아이가 앉아있는지 노인이 앉아있는지 누가 앉아있는 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길가에 있는 맹인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죠. 누군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뭐라고 하면서 지나가요? 예수님께서 저기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란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 길가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갑자기
길 한쪽에서 누군가 두 사람이 막 뭐 있는 힘껏 다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외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조용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형편과 모습으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 조용히 있으라고 자꾸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소란을 피우면서 예수님의 주목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란을 피우니까 예수님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들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어요. 우리는 앞에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을 적에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뭐죠? 무엇을 원하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의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용감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운명이라고 세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너희 조용히 있으라. 너희같이 볼품없는 그러니까 맹인인데 맹인이 길에 앉아서 뭐하고 있겠어요? 아마 국어를 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그 맹인 둘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크게 떠들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너는 뭐예요? 그냥 조용히 있으라.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너희들 같은 그냥 조용히 있으라. 그가 예수님한테 그 소란을 떨고 예수님을 구할 적에 예수님이 뭐예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성경의 흔한 이야기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조용히 가만히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하면서 조용히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이 더욱 크고 세상이 더욱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평생의 소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맹인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위해서 자기들의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이들이 삶이 이와 같은 데 그냥 보지 못하게 된 이런 위치에 처했어요. 그래서 평생의 소원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찾고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요, 많은 재물을 약탈하고 많은 노예를 잡은 왕은 환영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 오디세이인가? 무슨 영화가 한참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스의 왕, 이타케인가요? 거기에 왕이었던 오디세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이야기, 그 왕들의 이야기에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기억해요? 패배한 왕을 기억해요? 승리한 왕.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잡고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왕들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것이 그의 능력이요, 그의 권세요, 그의 힘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의 왕이 나옵니다. 그는 연약하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탔고요. 그를 호위하는 강한 군대도 없습니다. 그저 가난한 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시끄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입니다. 바라는 자들만의 왕입니다. 믿는 자들만의 인정하는 작은 왕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일찍이 예루살렘은 전쟁을 잘하는 다윗이 강한 군대로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왕의 도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성이다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제자들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진실하고 초라한 환영을 합니다. 만약 진짜로 정복자의 군대가 입성한다면, 예수님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다면 아마 그들은 나팔을 불고요, 많은 여인이 꽃잎을 뿌리고요, 온갖 아름다운 옷감을 길에 깔아서 환영할 것입니다. 오늘날 따지자면 레드카펫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요한 행사할 때마다 바닥에 뭘 깔아놔요? 예, 카펫을 깔는데 어떤 색깔 카펫이요? 빨간색 카펫을 깔아놓고 그 위로 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그 환영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는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자기의 겉옷을 깔고서요, 그리고서 자기의 속옷을 입고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까지, 종려나무를 들고서 환영을 합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연약하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어미 나귀를 타고 가는 것도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갈 적에 정복자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튼 그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정복자의 모습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힘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왜 이렇게 환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 환영하는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맹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죠.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그들의 뭔가 바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환영했던 사람들은 이 더러운 현실을, 이 고통받는 나라를, 이 착취당하는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모두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를 환영하는 무리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다 함께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요란하게 환영하는 모습은 오직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 관심조차 없었는데 이때만큼 철저히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다시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은 그가 입은 옷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돈을 빌려줄 적에, 담보를 잡을 적에 가난한 자의 겉옷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담보로 잡았더라도 저녁 전에 돌려주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옷이 자기의 겉옷이지만 저녁에는 뭐로 쓰여요? 이불로 쓰여요. 그러니까 전 재산에 옷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그 옷을 벗어놓고서 자기는 속옷 차림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옷을 갖다가 밑에다 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나귀 새끼하고 나귀 어미가 밟고 지나가겠죠. 그 옷이 더러워지는 것, 그걸 마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 앞에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이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찬송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찬송과 환영과 열렬한 기도를 받고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찬송하고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을까요? 바로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적에 바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도 바라는 게 있어요. 이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오래전 위대한 왕이 건설한 왕의 도시, 왕의 궁전, 왕의 나라에 찾아옵니다.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1년 이상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해마다 방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평생에 한 번 방문하기를 소망하는 곳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세웠던 나라, 자기 조상들의 위대한 왕이 세웠던 도시,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해외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6월절만 맞이하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쫙 찾아옵니다. 요세푸스의 로마상가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수십만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한마디를 한다면 예수님 이제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일어나라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기대니까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예수님께 뭐 타고 승천하셨다고 나와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이제 구름 택시를 딱 잡아놓고 예수님이 이제 올라타시려고 하는 거예요. 타시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과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다시 예수님을 볼지 어쩔지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한테 이제 그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제자들도 마음속에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이 모든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불렀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 민족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요, 400년 동안 강대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자유를 얻던 독립국가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지상 명령이고 최고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기 민족이 세우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40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지식과 지혜와 권능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가 했던 모든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요. 그분이 뭐예요? 깃발을 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거예요. 아마도 당시 이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매국노나 역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할 적에 무엇인가 외교적인 문제에서 일본한테 막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위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분위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여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하는 것이, 제자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 한 국가, 한 개인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 기도의 응답은 누구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 길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로 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가세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한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을 때와 다를 때를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같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을 때 우리는 기도에 즉각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때는 신앙 생활이나 믿음 생활이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적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아니요 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예스라고 안 하시고 아니요 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니요 라고 응답했을 적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적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럼 내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방향을 누구의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이 포기하는 것을 성경은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원하는 게 이거예요. 나의 소원은 이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라고 하셔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셔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거기에 응답받으면서 응답을 못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꾸 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예요?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뭐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에도 동일한 길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뭐냐?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응답받으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가는 것이고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가 기도를 바꿈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남은 3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